사랑하는 겨자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390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사생활을 절제하지 못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지 못했으며 대인관계에서 아나무인이었고 자신을 과신했습니다. 또 삼손은 위험한 상황을 자신의 완력으로 처리하면서 스릴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위기 속으로 밀어넣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삼손은 한면으로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자신의 개성에 따라 행하면서 사서로서의 공적인 사명도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진지하지 못한 삼손의 이 개인적인 인간관계들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삼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가 받은 블레셋 타도의 소명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자기 방식대로 살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에게 주신 소명을 달성케 하셨습니다. 삼손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절제 없이 마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의도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진행되도록 삼손의 삶의 시작과 끝을 섭리하셨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삼손의 생애는 그의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실제적인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감옥에서 눈이 빠진 채로 맷돌을 돌렸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제약된 어리석음으로 인해 이제 비참한 신세가 되어 수치와 실패의 쓴잔을 체험했습니다. 그는 쓰라린 패배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삼손은 시력도 힘도 모두 다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제 맹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을 볼 수 없는 삼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막강했던 삼손을 기억한다면 두 눈이 빠져버린 지금의 삼손은 너무나도 참담한 모습이 아닙니까? 삼손은 사슬에 묶인 채 중노동을 당하는 비참한 죄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영웅이 아닙니다. 삼손의 인생은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이런 삼손에게서 이제 더 이상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영웅으로 평가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삼손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고 믿음이 결핍된 자로 보입니다. 두 눈이 빠지고 아무 힘도 없는데 삼손이 어떻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삼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서 능력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또 삼손은 나시린의 표지인 긴 머리카락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삼손은 예전에 없었던 가장 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의 권위와 상징을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영웅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거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자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삼손을 믿음의 조상들 속에 포함시킨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만 실수를 해도 쉽게 낙심합니다. 그리고 2번 실수하면 우리는 아예 용기를 잃어버리고 3번 넘어지면 모든 게 끝났다며 체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3번 실수하면 끝장이라고 정해놓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계적인 법칙을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들어낸 인간적인 법칙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법칙에 따라 우리들을 대해 주셨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을 슬퍼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징계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한 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가 맺어지기를 바라시고 또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돌포도가 맺히자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미래의 소망을 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구약성경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라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실 것을 이스라엘은 믿고 또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바로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시키신 후에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허락하셨던 능력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새로운 능력을 다시 그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위해 최고와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포도원을 위해 더할 일이 조금도 남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이 같은 최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사랑과 능력을 굳게 믿고 새날을 기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곧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들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족이나 죄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죄나 과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길 때마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관론자가 아니시고 부정주의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것을 사실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죽이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에 따르면 사실상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창조 때부터 죽임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는 하여도 결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앞에서 당황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문제는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거나 예상하시지 못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죄의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나 실족함이 아무리 많고 심각해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삼손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께 자기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자기 삶의 최후의 날에 가장 높은 믿음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어리석음과 들릴라의 배신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역사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엘리야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거두어 가시라고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고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삼손이 처했던 것 같은 최악의 상태에서 이처럼 큰 믿음을 드러낸 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히브리서에서 삼손을 믿음의 영웅들, 조상들 속에 포함시킨 것은 결코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에 호소하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를 조금 더 수정하시거나 보류하시지 않고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삼손은 다곤 신전의 두 개의 버팀 기둥 사이에 몸을 기대고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성도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카락을 마력적인 힘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삼손은 자신이 받은 나실인의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흉계에 넘어가서 맹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맷돌을 돌리면서도 끊임없이 블레셋을 패배시킬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이전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필요한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내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를 다시 쓰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실 수 있다고 굳게 확신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맷돌질이 결코 뜻없는 고역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단련으로 간주하고 달게 받으면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았습니다. 삼손은 과거에도 위기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삼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삼손은 평소에 육신의 쾌락과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진행시켰습니다. 님도 보고 뽕도 딴다는 속담은 삼손에게 매우 잘 들어맞는 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겸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에도 삼손은 개인적인 일과 공적인 사역을 한 묶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자기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삼손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자신이 받은 신령한 소명을 한대였고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삼손의 최후 기도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멘.